5월 24일 2020년 주일 본 예배 우리 리버사이드 임마누엘 렘넌트 교회 예배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한 주간 응답받을 메시지 우리 평생 받을 응답입니다. 엑스더스 35장 20절부터 35절인데 21절, 22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영어로 한글입니다. And everyone who was willing and whose heart moved him came and brought offering to the Lord for the work on the tent of meeting, for all its service, and for the sacred garment. All who were willing, men and women alike, came and brought gold jewelry of all kinds, brooches, earrings, earrings, and ornaments. They all presented their gold as a wave offering to the Lord.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 내용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막 운동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죠. 더구나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그게 모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그 모델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크게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그 완전 저주재앙, 우상 섬기고 만들고 진짜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 거지 우상 백성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해방받게 하셨잖아요. 430년 만이니 그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이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정말 440년 만에 해방을 받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완전한 그 본향의 땅으로 이제 가는 길에 40년 그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할 일을 주셨어요. 40년 그 인생살이 그 광야길에서 딱 하나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40년 그 광야 생활 인생길에서 한 것은 하나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게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all in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옛날로 돌아가자고 막 불신하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크게 딱 두 가지 했어요. 성막을 짓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그 우리 인생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광야길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복음화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 사는데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매일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성막 짓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지금 나왔고 430년 만에 그 광야길입니다. 뜨겁고 춥고 뭐 먼지 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다 완전 빈털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불가능한 일이죠. 진짜 그거는 너무한 저기 커맨드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미국까지 사는데 잠깐 사는데 말이에요.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쉽게 말하면 성막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성막운동의 축복이라 그래서 이제 축복의 비밀 그 이유와 의미와 내용을 안다면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주보에 메시지 기록된 거 잠깐 정리합시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440년 종살이에서 뭐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진 거 없죠. 기술 없죠. 딱 그런데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뭐 성전 건축해라. 뭐 전도 선교하자. 그러면 우리 수준으로 그죠?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해요. 뭐 교인 수나 뭐 재정적이나 실력이나 어느 모든 면에서 그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잠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35장 21절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기쁨으로 자진해서 그랬어요. 참 사실 이게 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저께 본문 메시지 나왔죠. 복음 전할 사람, 복음만 전할 사람만 찾고 세우면 된다. 뭐 굳이 막 하자 말자 해주세요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뭐 내라 마라 안 내면 벌 받는다 뭐 그런 뜻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불신자 수준이죠. 오히려 자신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막 짓는 일에 가장 인생에게 귀히 여기는 귀중품 뭐죠? 금입니다. 금을 다 내어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유월절 사건 바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준비시켰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고리 뭐 그런 거 다 빼앗아 와라. 그걸 다 챙겨라. 참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 바로 그때 애굽 사람들도 딱 귀중품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왜? 빼앗겼으니까. 당했으니까. 막 여기 빼앗긴 우리 인생, 막 여기 빼앗긴 우리 경제력, 실력, 축복, 그거 되찾아라 말이에요. 되찾아. 회복해라. 되찾아 와라. 왜? 성막운동.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연금도 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정말 뭐 감사하죠. 30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리버사이드 호사나 교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 가정들 몇 사람 안 되지만은 다 진짜 자진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뭐 10의 1조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10의 9조 다 헌신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 우리 교회가 모델입니다. 저는 정말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락운동, 예배운동, 말씀운동하는 교회들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주인 보호자 동력자를 세운다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이 성막운동 말이에요. 그냥 짓는 거에 끝나면 안 돼요.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 또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성막은요, 이 복음운동은, 이 출애굽 해방운동은, 이 말씀 언약운동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은요, 단합복음운동, 이 예배, 이 성막, 이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고요, 만들게 하셨고요, 또 미래까지, 지금 우리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또 복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 할 때요, 이 후대에 계속 천대 만대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성전 운동은 곧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뜻하는 겁니다.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고생을 시켜서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막을 지키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함께 다 집중해서 살게 하고 고생,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성막에서, 그것도 지성소에서, 그 속에 또 언약궤 위에 세워진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그것은요 대단한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시청각, 메타포.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영적으로 할지라도 그 영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물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 구약 시대는 성막, 그 물질적 메타포,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셨고요.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죠. 이 시대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 성전이 또 육신적으로 필요해요. 그 모임이 이제 예배당이고 성전이고, 교회당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도 예배당이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성전이고요. 또 모임 어디였으나 성전이고 성막이고 예배당이고 교회당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겠지만은 어디에서나 항상 나를 성막화, 성전화해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예, 성막과 성전화 교회화 해야 됩니다. 자, 봅니다. 이 성막 성전 운동은요,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만남을 뜻합니다. 즉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성막에서 이제 그 성소, 지성소에 차려놓은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금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정말 변치 않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임마누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요, 영원한 겁니다. 변치 않습니다.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 만들 때요, 거룩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요, 속죄, 죄사함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피 뿌린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출애굽기 한 주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한번 26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러면 참 의미가 좋아요. 자, 먼저 이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뜰,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거기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뭐 호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하는 교회당 이런 대단한 건물 그런 게 아닙니다. 광허 벌판에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뜰이 있어요. 뜰. 머물고 거기서 그 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번제단과 물 두멍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손을 씻고 하는 그 물두멍 번제단, 이제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다 태우고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나 하여튼 그런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를 가리켜서 바로 holy place, sanctuary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the most holy place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뭐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출애굽기 26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 통해서도 그 많은 이야기가 많이 그림도 잘 나와요.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의미, 영적인 의미와 그 축복과 그다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미션, 콜링,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남기를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 성소 안에는요, 크게 세 가지 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요,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보면은 그 7 그 촛대 그거 하잖아요. 그건 틀린 거고, 오일, 그 올리브 오일, 아주 가장 퓨리티한, 가장 홀리한 올리브를 찍어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 거예요. 등불을. 근데 6개입니다. 원래는 6이 줄을, 브랜치를 만들기. 그 가운데 그거는요, 이제 기둥이죠, 솔직히. 이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불을 피우게 하셨는데, 여기 뭔가 하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항상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이 불은 바로 빛입니다. 생명의 빛, 전도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항상 비추는 거예요. 왜 빛이 불이 필요합니까? 왜 등불을 켜야 되죠? 왜 등대가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 캄캄함과 어둠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안내하는 거죠.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24시
끄시지 말게 하셨어요. 자, 또 보시면은 그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 떡상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떡상에는요, 테이블 항상 12개 떡이 있다고 합니다.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바로 생명의 떡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상징하면서 만나도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교제하고 뱅퀴하고 다 그런 교제라는 것이 만남입니다. 행복한 거죠. 또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 분향단은 항상 인생 그 향을 피우게 하는 거죠. 거기도 보면은 항상이란 끄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죠. 그 명단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들이 하늘을 보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아니면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축복이 응답으로 나타난다. 그 증거로서 금향단이라고 해서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응답의 언약이죠. 예. 아침마다 향을 피우라 그랬어요. 거기에 30장 7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그것은 이제 큰 텐트 안에 다시 텐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죠. 그거 다 알죠?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하나님 만나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요, The most holy place, holy place 이야기하거든요. 대제사장만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법궤. 우리 잘 알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델 증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죽은 막대기인데 싹이 났다니까요. 이건 대단한, 죽은 곳에는 생명이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씨앗을 심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진짜 그런데요,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납니다. 뿌리가 나고요, 싹을 냅니다. 근데 죽은 건요, 아무리 멋있고 크고 뭐 아름다워도 죽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불가능한 우리 인생.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 저 아이, 안 된다. 정신병자들, 심지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불치병, 단치병, 중독자들, 솔직히 더럽습니다. 저 홈레스들, 제가요, 한국에는요, 요즘 노숙자들도 많은데, 그들 중에 특별히 뭐 사장님도 노숙자가 되고, 뭐 공무원도 노숙자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주로 술 중독,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경마장, 갬블 중독, 그게 참 많아요. 막 노가다도 합니다.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녁 되면요, 술 마시고 돈만 못 얻으시면은 경마장에 갑니다. 몇백만 원. 야, 그러고는 자기 사는 것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아요. 그것 어떻게 도와줍니까? 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먹여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우리는 끝이 없습니다.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돈만 생기면 노름하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런 불가능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됩니다.
must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의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잖아요. 죄화물로 죽어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이르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는 정인이죠. 근데 거기에 그 이제 언약궤 그 알죠? 정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증거입니다. 테스트만이.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참 솔직히 새롭게 발견한 건데 그 언약궤 덮개가 있어요. 덮개. 그냥 언약궤가 아니고요. 그 언약궤를 이제 덮는 그 윗뚜껑 덮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덮개를 따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The Altar of Atonement, Altar Cover, 뚜껑이라 탑. 그 덮개를 덮는 게 있다는 거예요. 뚜껑. 그 뚜껑을 따로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명을 했는데 그게 속죄소입니다. Atonement Cover. 야, 자비의 속죄함의 뚜껑. 커버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속죄소에 관해서 출애굽기 25장 22절 30장 6절에 보시면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주 딱 약속하셨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또 들어갑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 어토니먼트 커버, 자비의 자리, 용서의 자리, 긍휼의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자, 이게 오늘의 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막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임마누엘을 약속하고요. 그리스도를 약속하고요. 그 내용들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피를 이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이 피를 어디에 뿌린 줄 아세요? 바로 그 속죄소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많이 뿌린 게 아니고 튕겼다고 그래요. 속죄소.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중요한 것은요, 항상입니다. 매일입니다. 끄시면 안 돼요. 끊으시면 안 돼요. 24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24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이 메타포, 이 천막, 성막, 그 물질을 가지고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나에게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은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특별히 뜰을 잠깐 보십시다. 뜰에는 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를 내셨잖아요. 그죠? 아시죠? 왜 그랬었죠? 그 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짐승도 잡고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완전히 침묵해야 됩니다. 이 뜰에서는 찬송도 하고요, 막 이야기도 할 수 있답니다. 그 뜰에는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고 어린이를 위한 뜰이 있대요. 근데 이 신약 시대 와가지고 그것이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돈 받고 세금 내고 그다음에 짐승 피셋에 들을 짐승들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걸로 막 까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셨죠. 아예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상을 뒤엎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모한 백성이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회로 함께 그죠? 공동체로 지내고 전도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 에센스, 펀더멘털, 근본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 저 자신, 우리 살아가는 전도사님들, 장로님,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포커스, 집중, 올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 봅니다. 정리합니다. 바로 절대 오직 잡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었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절대 언약,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책임지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절대 언약이 나에게요, 오직으로 와닿아야 돼요.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 성막 좋다. 뭐, 할렐루야, 임마누엘, 뭐, 예,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려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 성막의 그 예들 전부 그런 축복들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 그 예복들, 그걸 또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 참 멋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입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그 예복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해라 그랬어요. 참 멋있어요.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로 화려하게 해라. 최고로 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김미애 전도사님 손자 이름이 리바입니다. 리바이. 레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 요 이제 미닝을, 그죠? 그 축복을, 특별히 미션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어릴수록 유치, 유아, 태영아 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바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안다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 해결자입니다. 창세기 11장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 해결자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 해결자입니다. 마리아 집사님이 우리 기도 수첩을 계속 받으시고 하는데 어저께 텍스트가 왔어요. Pastor Kim, thank you for the message 하면서요, 12가지 문제가 뭐냐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죠. 12가지 문제.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무엇으로도 빠져나오는 문제. 12가지.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True King, True Priest, True Prophet. 3가지. 근본 원죄 문제 해결자고 바로 12가지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 이걸 안다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해방받은 걸, 축복,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죠.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만 아니고요,
그 다음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배경이 있습니다. 절대 배경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입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어디에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막입니다. 지성소 성소 뜰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고 말씀이고 전도고 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 원세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본향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요 오직이라. 나에게는 오직이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힘입니다. 진짜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 성막 임마누엘 진짜 누리면요. 나에게 결론 오직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고요. 오직 천국 배경, 천국 시민권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절대 힘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요, 잘 몰랐을 때 진짜 목사고 신학생이고 뭐 평생 교회 성경 읽고 다녔는데도요, 성령 충만을 저는 노땡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 이제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인간의 근본 영적 세 가지 원죄 문제와 12가지 문제를 알고는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되는 바른 복음적인 이유를 알고는 진짜 24시 성령 충만 기도합니다. 누워 잠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의심만 있으면. 숨 쉬듯이 저는 성령 충만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고 뭐 사람하고 대화하고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온갖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원세 미션 천명 소명 모르잖아요. 기도 응답이 뭔지 전도가 뭔지 전부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종교 미신으로 그리스도 복음 정말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자의 우선이다. 하나님의 아들 트루 킹, 트루 프리스트, 트루 프로 이거 잘 모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애를 쓰고 있죠. 안 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한 기독교 교인 자녀들이 이중 삼중 생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시달리고 그걸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으로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죄책감에 빠지고 시달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이중생활을 율법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너무 안 됐잖아요. 이 복음 회복하자. 성막이 뭐냐,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이 뭐냐,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축복, 배경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요 이제 이겨냅니다. 진짜입니다. 세상 이깁니다. 악령 이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 누구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대 언약 배경 그리고 힘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죠? 나에게는 오직으로. 그래서요 그 증거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배경, 절대 힘을 항상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몇
메타포로, 익스프레션으로, 눈에 보이게 물질적으로 영적 이 축복 언약을요. 그것이 나에게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매일 어디서나 항상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듯이, 그죠? 항상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항상 24시, 25시 영원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 특별히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영원한 언약이 배경이 힘이 나에게 오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항상 그렇죠? 어린 집중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진짜 응답 승리 누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성막, 그죠? 나의 성, 지금 나의 성막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만남의 현장에서 성막을 짓도록. 이것은 우리가 뭐 건물을 그런 뜻이 아니죠.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언약 잡는 겁니다. 같이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후대 237 살리도록 성막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본문 메시지 들으면서요, 이 딱 비전이 보여요. 정말 그림이 보여요. 특별히 나바호 그리고 아파치. 저 아이들에게 어릴수록 유치원, 프리스쿨, 킨더가든 그래. 이 말씀이 성막 운동이 이 그리스도 복음 축복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신분 권세가 잘 전달되도록 얼마나 이 많은 말씀 좋냐. 얼마나 행복하냐. 영화롭고 아름답고 귀하게 금처럼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영웅도 시고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만드셔서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기도 수첩 메시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을 읽지 마시고요. 영상을 직접 보세요. 특별히 그 어린이들, 할머니들,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 더 보셔요. 그리고 임 전사님도 어린이 사역하시니까 꼭 보세요. 목요일, 금요일 기도 수첩 메시지 영상으로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후대를 위해서, 특별히 태영아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미션 잡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와 내용과 목적입니다. 누구를 만나 어디에서나 어릴수록 성막 운동하자, 성전 운동하자, 예배 운동, 그죠?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하자. 그래서 항상 제사 지내는 거다, 향을 피우는 거다, 피를 바라는 거다, 단을 쌓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무엇을 넘겨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냥 구약 시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옵소서. 체험되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언약들 우리가 누리며 발견하며 매일 묵상하며 빌딩하게 하시고 전달하고 함께 미국 50개 주에 초중고 대학에, 가정에, 직장에, 정치인, 경제인, 레지베이션마다 이 성막 운동이, 성전 운동이, 이 그리스도 복음, 임마누엘 운동이 후손들에게, 지역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루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려갈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막의 운동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미국과 전 세계에 성막 짓는 운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전도자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물질과 수고와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리고 응답받고 후손과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손이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고 전 세계 237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임마누엘 사랑과 성령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전도자들 후손들 후손의 후손들 1천만 제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지어다. 아멘.